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언약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끼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생겨난 그 시작부터 자기가 창조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들과 그리고 만들어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과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서 이미 이 언약적인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되라고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그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이러한 언약적인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언약적인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그래서 에덴은 성전이었고 아담은 그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적인 질서 안에서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상과 주변의 그런 동식물들, 살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이 지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 사건에서부터 피조 세계와 에덴의 모든 구성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아담을 둘러싸고 있는 언약적인 구조였습니다. 아담이 알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다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만드는 언약적인 구조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아담한테 알려주는. 이러한 암묵적이고 굳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암묵적이고도 이런 경험적인 이런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말로. 이렇게 네가 다 봐서 관찰하면서 살아보면서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더 얹어서 말로 이 언약적인 관계를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선악과를 두고 하신 또 다른 언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로 분명하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언약적인 관계는 말로 앞에서도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과 또 다른 또 언약적인 또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앞에도 있었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이 앞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자기가 하면 되는 이런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렇게 행해야 할 명령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부정적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금지 명령도 하셨습니다. 능동적인 명령도 하셨고 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하지 말아라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금지 명령이 선악과를 두고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가 읽은 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행하면 살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해야 살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죽는다. 조건입니다. 행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하신 말, 이 문장에 나오는 이 죽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아담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 언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고인 줄 알고,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정말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이 무엇인지 아담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덴의 환경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육식이 허용되었던 것인지 이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어떻게 해서 아담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동물들이 잡아먹히고 자기도 그것을 먹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생명이 높이에 있는 상위의 생명을 위해서 구별되고 선택되고 희생되는 그 죽음을 아담은 에덴에서 목격했고 자기 자신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봤습니다. 자기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경고하신 이 죽음은 에덴에 있었던 이미 경험했던 죽음들과는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게 여기시는 에덴의 원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헌신으로서 존재했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질서를 위해서 상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으신 그 뒤에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오는 결과에서의 죽음은 진짜 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로 인해서 오는 결과로서의 죽음은 질서가 뒤집히는 죽음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이미 존재했던 죽음은 질서에 복종하는 죽음이고 영광을 위한 죽음이고 헌신을 위한 죽음인데 이 선악과로 인해서 오는 그걸 저지름으로써 오는 죽음은 질서가 뒤집히는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음을 결과로 경고하시면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징하고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으로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 아담을 일정 기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높이고 순종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 창조의 7일 속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안식에 자신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결과를, 영광스러운 결과를 아담이 순종한 결과로서, 아담이 순종해서 얻게 되는 결과로서 행위의 결과로 두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완성된 상태로 다 주시지 않고 아담이 순종해서 그 마지막 최종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사람한테. 물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행위에 순종하는 행위의 조건으로 최종 진짜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이 약속을 맺은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이고 아담의 행위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아담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었다. 조건적인 언약이었다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 방금 설명했지만 사람이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은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막중한 책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에게서 앞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막중한 무거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거저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달린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개혁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 행위 언약이 성경에서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말도 안 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모든 거 다 은혜로, 어차피 다 구원의 완성은 다 은혜로 되는 것인데 왜 이걸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거부합니다. 이 반대자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과 이 용어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창조도 은혜고 다 은혜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깔려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자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아무리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한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선악과를 두고 순종해라라는 그런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겠냐.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 중대한 일을 아담의 행위, 이 한 가지 행위에 다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로 언약을 맺으셨겠느냐라고 반론을 펴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한 그런 분량일지라도 상 주시는 것과 징계하시는 것의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별건 아니겠지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벌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거 들으셨어요? 잘 이해하세요? 아담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인정이 받아들여져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다라는 원리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행위 언약, 이 두려운 행위 언약 가운데 없었으면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게 왜 모든 인류한테, 우리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죠? 아담이 그렇게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 아래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담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는 이 행위 언약의 효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하신 행위대로, 그 행위로 인해서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이 원리도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아담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 엄청난 행위 언약 아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한 분의 이 순종,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함께 서려면 아담이 그런 막중한 행위 언약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첫째 아담과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을 첫째 아담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 있었음이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의미도,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뭘 받게 하셨죠? 율법을 받게 하셨습니다. 명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행위 언약 아래 두십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얘기할 때 이야기했죠. 에덴이 성전이었듯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중심에 무엇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까? 성막을 가지고 다녔죠. 성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들을 성막 기구들 다 만들어서 같이 이동하고 정착할 때는 그것을 딱 완성해서 그죠? 성막 모양으로 만들고 다시 이동할 때는 다시 해체해서 다시 또 옮기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중심에 성전을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아담과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랑 동일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행위 언약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미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율법, 행위 언약 아래에 두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듯이 첫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모든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 본분임을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본분이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아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겸손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니들도 다른 거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어린 양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율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 전이었고 이스라엘은 타락 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 집단이라는 이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아담과 이스라엘 둘 다를 행위의 조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도 행위의 언약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도 행위의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에 따라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을 동일한 선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율법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나 공로에 기초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거 다 은혜인데 왜 이제 와서 여기서 행위 얘기하느냐. 물론 그걸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 있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기 위해서 아담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조라는 시작부터의 은혜였고 구원과 종말의 완성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은혜만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누리기면 되지, 복 받으면 되지 않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 못 누리는 거다.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양산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누리면 된다. 다 용서받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은혜만 누리는 것, 일방적으로 우리는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편하게 수고 없이 말로 다 했다. 말로 편하게 다 했다. 창조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그게 가득합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득하죠.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 다 그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 일하신 내용들, 만드시고 창조하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행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분이셨다. 지금도 일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자신의 행위를,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검증하고 평가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일 잘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자기 검증, 자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도 그런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취감과 자기 정당성과 자기 영광을 너도 누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 형상이고 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해봐라.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해봐라. 그걸 통해서 나처럼 한번 비슷하게나마 경험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위대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행위 언약을 실행할 능력과 또 성취와 아담이 이루는 공로와 아담이 느낄 만족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처럼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의 수고, 일하심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도 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영광 돌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가운데 너도 해봐라, 해야 된다 라고 그 행위 언약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위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해서 율법 10계명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행위 언약을 위반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만 행위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전히 행하시고 행위 언약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행위 언약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로, 순종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다 죄가 퍼지는 것처럼, 넘어오는 것처럼 동일한 행위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얻으신 공로가, 구원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도 다 넘어오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원리가 첫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정리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대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대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행위를 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실수로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더 착하고 다른 사람들 더 잘 보고 잘 돌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아도 선을 행합니다. 그게 피조물로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피조물로서, 이 언약적인 세계 안에서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 아시겠죠? 구원과 상관없이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고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은 다 행해야 됩니다.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아시겠습니까? 네.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생명이 없는 태양과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닮은 자들이 하나님 닮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비참함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그런 삶을 죄 짓는 가운데서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구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구원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별로, 앞으로 난 구원은 이미 확정돼 있어? 그러면 게을러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다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 정체를 알게 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지옥에 안 보내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그저 고마워서 은혜 갚는, 잘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당연하고도 영광스러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나와 관계가 있다. 또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에서나 구원을 위해서나, 이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창조를 위해서 일하셨고, 구원을 위해서도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나, 또한 자기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함께 또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또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또 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조 안에서나 구원 안에서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계시며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단지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한 피 흘리신, 죽임 당하신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분명히 강조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누리되, 우리가 교묘하게 이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게으르기 위해서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 알았다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알리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나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더욱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